두 마음에서 나온 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평범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유트레이트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뛰어나지도 못했고 또 게다가 졸업을 몇 개월 앞두고 싸우는 동무들을 말리기다가 그만 그 싸움에 휘말려서 같이 정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독일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어서 그는 스위스에 있는 쥐리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졸업을 했지만은 그의 고등학교 전과 정학을 맞은 그 일 때문에 취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직의 기간을 오랜 시간 지나게 됩니다. 그런 동안 그는 연구 업적을 더 쌓게 되었고 이러한 시련의 기간 동안에 그는 더 열심히 혼자 집거하면서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빌헤름 렌트켄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엑스레이를 발명함으로 세계의 수많은 폐결핵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은 사람입니다. 그의 시련과 연단이 인류에게 공헌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는 48세 때 벌츠부르크 대학의 총장에 오르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발명한 그 덕분에 그는 총장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고 그것은 바로 그가 취직할 수 없었던 무직의 기간 동안 그의 연구실에 집거하며 연구에 몰두했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때때로 시련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는 굉장히 어둡고 컴컴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여러 가지 많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본서는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에 힘쓸 것을 권고하는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의 공동서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서기 62년경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스데반 박해 순교 이후에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해지는 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이길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시련과 역경 앞에 세 가지의 인간 유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체념형입니다.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이 있죠.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죠. 이들의 인생관은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도피형입니다. 역경을 피해서 가는 형이죠. 일단 위기를만 벗어나 보자는 그런 생각이 가득해서 냉소적이고 방관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유형은 돌파형입니다. 당당히 맞서서 맞이하는 형이죠. 이들의 생각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까지 합니다. 특별히 저는 아주 험한 환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환난을 벗어날 점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 위에 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 날개를 의지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설명하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얹듯이 날아갔다는 말은 출애굽을 묘사하는 하나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은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업은 것과 같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듯이 독수리는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가시채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새끼들을 찌르게 할까봐 짐승의 가죽을 잡아 먼저 거기에 덮습니다. 덮은 다음에 가죽이 뻣뻣하고 딱딱하니까 또 자신의 솜털을,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거기에 덮습니다. 그리고는 산란하고 그리고 새끼를 낳죠. 그 새끼들이 짹짹거릴 때마다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펼쳐서 물고기와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을 잡아 그 새끼들을 먹여 키웁니다. 이제 새끼 양 곁에서 노란색의 날개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의 날개를 연단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얼마든지 날 수 있는 날개가 나왔을 때 갑자기 어미 독수리는 냉혹한 모습으로 부리로 그 따뜻한 솜털을 다 언덕 절벽 위의 바람에 의해서 날라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새끼들은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뻣뻣하고 딱딱한 가죽만 남으니까. 그리고도 날개를 펼칩니다. 그들 앞에. 그러면 새끼들이 절대 그 날개 위에 올라오질 않아요. 밑에는 깎아지는 낭떠러지에 바다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고 부딪히는데 그 소름 끼치는 무서움을 각오하고 어미의 날개를 타겠습니까? 안 탑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던 어미는 사정없이 그 가죽을 입으로 확 벗겨내가지고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새끼들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앙상한 둥지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두 발로 막 밟아버려요, 새끼를. 그럼 새끼들이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입니다. 그때 할 수 없이 그 거대한 어미의 날개 위에 허둥지둥 올라타게 되죠. 그러면 독수리는 먼 하늘을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 그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바다에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되면 그들의 날개를 쫙 펴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잔혹하게 길들이듯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한 생활만 누리고 예수 믿고 그냥 복 받는 생활만 누리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반쪽밖에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독수리 날개에 업어 우리를 운반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 날개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11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지난번 설교에 소개했던 광야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교회에 세상과 짝한 교회에 핍박을 받은, 그리고 짐승과 용의 쫓김을 받은 광야교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참 하나님의 해입은 여자 교회가 광야로 도망할 때도 출애굽하는 백성을 주님께서 이동한 모습 그대로 큰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옮겨놓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독수리 날개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연단받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독수리 날개가 크고
넓다 할지라도 그 독수리 날개에 엎여 있는 새끼들은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공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공포예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말은 시련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시련과 시험이 두 종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입니다.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마귀의 미혹이 있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오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템테이션.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 같은 시련이라는 단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주는 거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1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페이라죠. 템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발판을 내어주어 받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인 도키마저 시련이든 내 욕심에 의해 마귀에게 발판을 내주어 받는 시험이든 페이라조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시련과 시험, 우리에게 주는 시련, 여기서 말하는 도키마저는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고 믿음의 행위를 행하게 해서 온전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테스트,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의식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의식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경험과 상처들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입력되어 있다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분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의식에서 나오는 믿음, 그런 믿음은 자연히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빅톨 위고의 단편 93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한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죠. 거친 파도는 대포들을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선원들은 배 안에서 움직이는 그 대포들을 붙잡기 위해서 풍랑과 파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포를 필사적으로 매달려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빅톨 위고는 그의 단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풍도 위험하고 무섭지만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뱃속에서 움직이고 흔들리고 있는 대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직접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외부의 태풍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대포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이 대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 과거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자의식을 이룰 때 그 자의식에 의한 그런 믿음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입다 사사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경솔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개선하여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의 이방적인 풍습과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토록 사람을 희생해서까지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은 그의 내면 자의식에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점이 뭐냐? 이 입다는 서자입니다. 첩의 자식으로 그 본가의 친척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비류들, 깡패, 조폭들 같은 사람하고 다른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네 장로들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지파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폭력을 쓸 줄 아는 이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의 지도자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이처럼 버림받은 자의식, 버림받은 상처가 뭔가 자기를 믿고 찾아왔던 장로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 집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 그래서 그런 엉뚱한 인신제사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고명단을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그 자의식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고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픽세이션. 고착 상태는 뭐냐? 과거의 유치한 습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의 기도원에서 중고등학생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들이 저녁 때 숙소로 들어가 자는데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버스에서 내린데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베개를 다 끼안고 왔더라고요. 뭐 여학생들이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근데 남학생 가운데도 자기 집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벽에를 안고 왔더라니까. 이것이 바로 고착 상태라는 거예요. 픽세이션. 자기의 습관을 계속 유지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막 뜯는 애들 있잖아요. 손톱을 뜯는 애들. 손톱을 뜯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별히 찰스 슐츠가 쓴 피너츠라는 만화, 여러분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라이너스라는 이 아이는 항상 자기 담요 한 장을 들고 다닙니다. 특별히 여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곰인형을 또 들고 온 애들도 있어요. 단체 생활에, 교회 수련회, 자기의 장난감 곰인형을 들고 옵니다. 자기의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죠. 이것은 자의식이 그런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어디 한 군데 고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심히 보면 누구든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자의식이 있어요. 이런 자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을 의지해서 나온 믿음, 그 믿음은 자의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변덕쟁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 과거의 내면의 상처라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입다와 같은 그런 경솔한 소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비해서 5절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다른 믿음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라. 여기 지혜를 구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약속의 말씀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위적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케 해야 돼요. complete,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죠.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5개의 물밑돌을 자기의 돌주머니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 대장군을 넘어뜨리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경험, 자기의 그 경험, 자기의 장기에 대한 확신으로 골리앗 앞에 선 거지. 그리고 그는 능숙한 재능으로 돌멩이를 돌려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 여기까지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싸움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레위기 24장 16절을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암송하는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의 기술, 자기의 그 경험과 재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 약속의 믿음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에는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돌로 치는 거 아닙니까? 물맷돌 아니에요. 외국인이든지 그는 외국 사람 아닙니까? 이방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외국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처럼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재능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너는 창과 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그는 승리로 봤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입다의 서원 기도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어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은 우리가 어떤 위기나 시험이나 시련을 당할 때 성경 말씀에서 약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지혜는 신구약 66권석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이 약속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에서 자의식의 믿음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나왔다고 말입니다. 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백예아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것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랑스러운 새 아이들입니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가득 찹니다. 이 자매님은 13년 동안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교편 생활을 끝내고 가정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 남편 내조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침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이 아주 집요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처럼 아이들하고 남편을 내조하면서 한가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형편의 행복한 생활 속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동생에게 자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아마 자기가 성경 실력이 없어서 언니를 전도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구에게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집요하게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는 교폰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왔으니까 무언가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가 찾아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얘기 싫습니다. 꺼내지 마세요. 뭐 주님을 영접하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는 그런 얘기를 자꾸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사님이 교회에 특별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전도에 절규를 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정성이 너무나 안 됐어서 교회에 따라 나가줬습니다. 첫날 그 당일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의 공허하고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많은 사람 무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2층에서 열심히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 영접 기도를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야 돌아왔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음성이 들리니까, 처음 들어보는 남자 음성이니까 고개를 들여보면서 봤더니 전부 다 기도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간 전도사에게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는 첫날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후로 그는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롭기도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초신자 기초 성경 공부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예? 선생님이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니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심에다가 열정적으로 말씀도 이해하니까 그를 유심히 보던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자매님은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신학교를 가시지요.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었답니다. 지금 모처럼 오랜만에 집안에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신앙생활하는 그 꿀재미를 느끼고 있고, 물론 말씀이 달고 말씀이 좋고 마음에 신앙의 열정이 타오르긴 하지만은 자기 보고 저렇게 까만 가방 들고 다니는 전도사 되라 그러니까 싫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가요? 제발 좀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기도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4년 2월 28일 온 가정이 남편의 휴가를 따라
설악산에 다녀오면서 그리고 홍천으로 가던 길에, 한계령을 넘어 홍천으로 가던 길에 그만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대형 트럭에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꽝 하면서 소리가 나더니 전부 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차 안에서 막 움직여보는 이 사람이 자기가 깨어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미 뒷자리에 새 아이는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죽어 있는 것 같고, 핸들에 가슴이 끼어 있는 남편은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문짝을 발로 차고 억지로 기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고 외쳐서 결국 앰뷸런스가 오고 병원으로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 아이는 죽음으로 변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2번이나 급하게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침대 옆에 같이 누워 있었지만은 자신은 말짱하고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향해 손을 뻗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 아이는 데려갔으니 남편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남편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여러 목사님들과 주회종들이 말한 것처럼 신학대학을 가고 주회종이 되겠습니다. 남편만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얀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약봉지를 하나 탁 줍니다. 이 약을 내 남편에게 먹여라.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안심하라고 어깨에 손을 얹는데, 이건 뭐 세상이 아니었어요. 소음들 같기도 하고 행복 같기도 하고 사랑 같기도 하고, 그런 평안하고 기쁨의 희열을 느낄 수 없는 그 잠시의 느낌을 끝난 다음 그는 눈을 떴습니다. 뭐 자기 손에 약봉지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것은 주님이 고쳐준다는 뜻이집니다. 그래서 그 약봉지를 받았던 그 손을 뻗쳐 남편의 손을 잡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약봉지 이 남편의 손으로 전달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약봉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간절히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난 후 3개월 만에 가망이 없다는 뇌출혈 수술을 급성 수술 2번 한 그 남편이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퇴원을 할 때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집 가기까지 모두 다 호의하듯이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열심히 교회를 나올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 약속한 헌신을 위해서 작정하여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멀쩡히 예수 안 믿던 사람, 그것도 교회 나와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왜 그런 아픈 시련이 다가왔을까요? 그 깊은 영적인 배후의 미스터리는 물론 분석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석해서 어떤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평안과 안정과 가족적인 좋은 생활과 그저 소시민으로서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했던 데서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과 함께 화목하고 교본 생활을 잡아서 분주하던 그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그 생활, 그것만을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참혹하기까지 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위한 사명자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시련과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자의식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변덕이 많고 흔들리고 파도가 물결을 치는 것과 같이 안정감이 없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지혜를 구해라고 말했듯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자기의 재능도 아니요 자기의 마음 상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대해봐도 인생의 시련을 톡톡히 겪은 사람들은 깊이가 달라요. 영성의 깊이도 다릅니다. 믿음의 깊이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에델바이스가 노래의 주제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꽃은 그가 작지만은 고산식물이고 특별히 추운 겨울 눈 속에서 꽃봉오리를 피우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의 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들이 어떠한 제목으로 만들어집니까? 로키 산맥에 북풍을 피해 남쪽으로 휘어진 나무들, 더 이상 나무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산 정상에 바람을 마저 휘어져 그 바람 속에 자신을 꼿꼿이 견디고 키워온 그런 나무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를 고를 때 어느 동네 사과를 고릅니까? 사과도 일교차가 많은 동네 사과를 골라야 사과가 향내가 나는 거예요. 맛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워싱턴주 사과가 아주 맛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주 이 시애틀 이 부근은 얼마나 일교차가 심한 동네인지 몰라. 겨울엔 또 춥잖아요. 이런 추위를 견딘 사과들이 향과 맛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장미들이 흐드러지게 많습니까? 장미처럼 키우기 쉬운 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 집 앞에 장미들에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도 모양은 멋있지만 향이 없잖아요. 향이. 어쩌다 향이 있는 게 나무가 있지만 그게 약해요. 그러나 한국의 장미는 얼마나 향이 진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장미는 혹한을 추운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내내 44도 기온이 좋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캘리포니아에서 장미가 뭐 향기까지 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련과 시험 속에서 뿌리 깊은 영성과 뿌리 깊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인생을 살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다 칭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걀을 깨고 깨어나오는 병아리처럼, 고치를 깨뜨리고 나오는 누에처럼, 나방이처럼,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과거와 내면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깨뜨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자의식과 잠재의식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부의 태풍도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지만은 가장 위협적인 것은
내면에 움직이는 대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자의식의 마음에 근거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의식에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든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정과 흥분과 기분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생활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결심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그 육체로부터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 끊임없이 우리 과거의 내면의 상처들에 휘둘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절시키게 해주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저 내 하나 믿음 지키고 내 하나 구원받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명 감당하는 약속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